2022년 월드컵 개막식이 지난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날 한국이 체코와의 첫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이겼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멕시코하고 2차전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하는 평들이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지난 2020년 동계올림픽에 있었던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 파이프라고 하는 경기가 있는데 결선이었습니다. 근데 1차, 2차 시기에서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착지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3차 시기 한 번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선수가 저 위에서 엉엉 울면서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하고 말을 한 것이 이제 방송에 알려져서 이렇게 회자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차 시기를 아주 뛰어난 점수로 성공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올림픽에 첫으로 참전을 했는데 나이가 만 18살이 채 되지 않은 우리 한국의 최가온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녀가 그 금메달을 딴 이후에 했던 소감이 또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얘기를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고 근데 자신의 금메달은 하늘에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찾으면서 오늘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그 바로 앞부분에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이거를 할까 하고 이제 많이 들여다봤는데 그거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승리자가 받을 상, 면류관이죠. 그 승리자가 받을 면류관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절제하고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는 그 4대 대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들어볼 수도 있죠. 이스트미아라는 경기는 4가지 종목이에요. 달리기, 레슬링, 권투, 그리고 격투기. 이 4가지를 다 함께 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그 이스트미아 경기는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스트미아 경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경기의 이미지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9장 24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성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않을 면류관, 또 엄격한 절제와 훈련, 또 달리기와 권투. 그 구절에 보면 그런 묘사가 있거든요. 또 탈락과 실격 등 당시 선수들이 승리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한 것처럼 우리 복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내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였어요. 참 좋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마지막 승리를 얻을 때까지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순례자의 길을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또 절제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걷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경기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야구에서 그런 얘기하죠. 9회 말 투아웃 이런 얘기 우리가 보통 하는데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고개를 들지 알아야 합니다.
흔히 골프하고 선거는 고기를 들면 망한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골프를 치시는 분을 알 거예요. 하나의 경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고개를 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우리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오후 또 목요 기도에도 이렇게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10장을 할 텐데 이 10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고린도서 전체를 한번 전체 큰 안목을 가지고 한번 다시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도 얘기를 못하지만 여러분 쭉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오늘 읽은 이 10장의 말씀은 8장부터 시작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8장, 9장, 10장인데 물론 14절부터 조금 더 나오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책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는 바로 과거 우리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0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적인 관계의 끈이 거의 없지요.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조상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혈연적인 관계는 아닌 거예요. 비유대인일지라도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현재 이방 신자들이지만 영적인 과거가 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역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광야 이스라엘을 현재 고린도 교회와 그 어떤 끈으로 묶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연결돼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우리 각자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각자 삶에 적용하면서 또 새로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는 영적 교훈을 전하면서 평소에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 언어로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 저 10장에서는 반대로 현재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그 언어를 가지고 과거 이스라엘의 여정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흔히 역발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뒤집어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듯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제 거꾸로 광야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먼저 이야기하고 구약에 있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거꾸로 뒤집어져서 먼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광야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이전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광야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용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광야 교회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초점을 하나 보십시다. 첫째는 광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신 은혜다. 즉 보편적이다 이거죠. 잘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죄를 지은 백성들 가운데도 날마다 만나를 주고 그런 거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오늘 이 시대도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건방지게 얘기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생명을 주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숨을 쉴 때 숨을 컥컥 지르게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런 사람들은 하다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고 다 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못된 사람들도 뭘 심으면 땅에서 열매를 얻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씨를 심으면은 이렇게 나가다가 다 이렇게 흐물흐물 죽어버리면 먹을 게 없어서 다 예수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이다.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요.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1절부터 4절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형제들아 다 구절을 보고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우리 조상들이 다 모두라는 의미죠.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우리 2절에는 우리 번역에는 다가 없는데 모세에게 다 속하여 이게 다가 또 있어요. 사실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 이렇게 그 넉절에 다라고 하는 거가 5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베풀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과거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현재 교회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게 얘기죠. 우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는 21세기에 사는데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를 보면 옛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죠. 시대가 바뀌고 주변 환경은 다르고 오늘은 과학이 발달하고 뭔가가 번쩍번쩍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그 경험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그런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그렇죠. 날마다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메추라기도 보내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은 그런 불행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아까 읽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비극이지만 이것이 역사의 메시지죠. 만약에 오늘 이 세대에도 어떤 교회라도 이 비극적인 불순종을 하게 한다면 고린도 교회도 예외 없이 광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7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쭉 보면 이렇게 7절 우상 숭배하지 말라, 8절 음행하지 말라, 9절 시험하지 말라, 10절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가지의 그 문장 중에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게 좀 나오긴 한데요. 하나의 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그 구조를 제가 좀 다른 걸 참고해서 저렇게 요약을 했어요. 절대, 우리 한국말에는 절대라는 말이 없지만 절대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절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요게 하나의 그 틀이에요. 바울이 표현한 그 언어의 그 하나의 구조인데 그걸 계속 네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절대 하지 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절대 하지 마라.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이거 재밌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네 가지의 그 하나의 틀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씩 좀 찾아볼까요?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하지 말라 그런 건데 그 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잘 알죠?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안 내려오니까 이제 뭐 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만든 것까지도 뭐 잘한 건 아닌데 잘못했지만 그걸 놓고 또 절하고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건인 거예요. 이게 앉아서 먹는다는 말은 그냥 앉아서 뭘 먹는 게 아니고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고 일어나서 뛰논다? 그는 어떤 성적인 방종과 광란의 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구조를, 저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현대판 우상을 섬긴다면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경고죠. 두 번째 8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것도 똑같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같이 뭐 이런 거죠. 절대 하지 말라. 이제 이런 틀인데 저거는 민수기 25장 흔히 바알 부올 사건이라 우리가 말하는데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을 하다가 역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저걸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교 신전에 꺼리낌 없이 참여하면서도 나는 자유로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은 영으로 구원받은 거지 이 몸은 뭐 죽어서 없어지는 거니까 이 몸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으로 어떤 물건을 훔칠 때 손이 훔치는 겁니까? 내가 훔치는 겁니까? 헷갈리세요. 손이 훔치는 거라고 하면 손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래서 손을 자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슬람 종교의 이야기예요. 오늘날에도 이 이상한 종교, 종파들 가운데는 손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얘가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고 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지요. 이상한 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자유로워. 이제 이런 거예요. 왜곡된 신앙을 가진 거죠. 근데 성경은 음행의 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드러내고 유혹하는 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물론 꼭 음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유혹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내 손아귀에 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손아귀에서 이렇게 조종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걸 유혹하거든요.
뭐 돈으로도 유혹하고 말로도 유혹하고 홀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뭐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모든 10장 8절의 주제는 저거예요. 음행의 유혹을 넘어가지 말라. 또 세 번째 9절에 보면 9절은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저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냐, 뭐 다른 거 없냐, 야, 이제 냄새가 난다, 이제 코에서 냄새 난다. 좀 다른 것도 좀 먹자. 좀 참기름도 좀 치고 양념도 쳐서 좀 볶아 먹으면 안 되냐. 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물려 죽었어요. 뭐 멸망이라는 단어지만 물려 죽은 거라.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에 놋을 둥둥 감아가지고 이거를 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놋뱀을 보면 살고 이걸 안 보면 죽는다는. 뭐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서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 산다. 근데 이거 보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살았죠. 하나님 믿건 안 믿건 보기만 하면 살았어. 전에 제가 한번 그 인용을 했는데 어떤 이스라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이제 크게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저 놋뱀을 보면 산다고 그러지 않소. 더 놋뱀을 좀 보시오. 안 본다. 봐라. 안 본다니까. 보라고 해서 고개를 휙 돌려서 봤는데 났어요. 근데 목이 부러졌어. 아,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지. 어쩌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피를 믿어라. 그럼 네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딴 게 어딨냐? 그딴 게 어딨냐? 내 피는 내가 피를 갈라야지. 피를 새로운 피를 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지. 약을 먹고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죄를 씻겨주시는 거야. 아니다. 믿어라. 안 믿는다. 그거 갖고 싸울 수도 있죠. 유혹 넘어가지 않기,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십시다. 10절은 또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로 절대 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마라. 저거는 14장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건데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들고 반역을 했어요.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글쎄요. 원망했다고 원망한 것까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중에서도 이 바울의 이 사도적인 어떤 그 직분이라면 직분이죠. 그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하던 자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파가 있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그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많은 주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뭐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뭐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는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있는데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혹 있어요.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질서들이 어지럽혀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도 분별하라고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울처럼 엄하게 책망하지는 못하죠. 뭐 교회 법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지금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15세기에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에 있던 그 모든 역사가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연결하면서 본보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 메시지는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저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정리하십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정확하지요? 저 본보기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 모형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타입이죠. 일종의 타입인데 본보기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광야 이스라엘 교회가 1세기 고린도 교회에도 그리고 21세기 현대 교회에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리고 순종하여야 하는 어떤 그 삶 근데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심판 이런 원리들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오늘 현대 교회나 같다는 것이죠. 상황은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는 것이죠. 제가 6월 들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주일에는 뭐랄까요 그 어떤 바른 영성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커다란 주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올바른 영성을 이해해보자 이제 이런 주제로 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의 본보기인 광야 이스라엘 이렇게 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들도 경험을 했지만 동시에 그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받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도 있지만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판 우상 우리는 뭐 이제 금송아지 놓고 절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또 따로 또 얘기를 더 크게 해야 되겠죠. 현대판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아들이 우상이야. 손녀딸이 너무 귀엽다 보니까 손녀딸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귀여운 건 귀엽고 예쁜 건 예쁜 거지만 얘가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는 거지. 뭐 돈이 우상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인데 뭐 참 현대판 우상 얘기만 해도 우리 한 시간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내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우상인 거죠. 어떤 나의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뭐 이력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참 걸리면 다 우상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상, 현대판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또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권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참 뭐 어떤 종이 한 장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좀 가끔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할 때마다 막 우리가 심판하면 우리 어떻게 아마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저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 참 자신이 잘 분별하고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결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뭡니까? 오늘 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저 말씀이 저나 또 여러분이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본보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메시지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 10장 11절까지 끝났는데 12절 13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바울이 갑자기 12절에서 이 메시지의 초점을 일반적인 문제로 옮겨버리고 있어요. 일반화해버렸어요. 자, 12절은 뭔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 그렇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다 지금 뭐 행음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이상한 짓하고 다 이렇게 망가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저 12절에서 쓰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 네 가지,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저 네 가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 거네. 나는 서 있어. 나는 선줄로 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서 있습니까?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 넘어진다는 말은 쓰러진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서 사고 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사고 치지 말라. 음행하다 쓰러진 자들을 보면서 너도 사고 치지 마라. 현대말로 하면 스캔들 갖지 마라.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자신하다가 예기치 못한 조그만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속된 말로 까불다가 한 방이 훅 가는 수가 있어. 다운표 찍어서 제가 이런 말은 자주 안 쓰지만요. 그런 얘기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데 반석 위에 서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돼요. 넘어져서 기어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가지고 가야죠. 서가지고 담대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조심하라는 거죠. 검증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데 마지막 한 절이 또 있어요. 13절이에요. 자, 13절 우리 아까 봤는데 13절 저거는 귀한 기절이죠. 우리가 뭐 다 인용을 하는 기절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사실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찾아 너희가 같으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세 번이나 나왔어요. 우리가 제자훈련 시험의 챕터에 갔을 때 저걸 인용도 하고 암송도 해왔는데요. 사실은 저 시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의 시험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지명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때 거기도 성경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시험은 테스트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시험에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도 해요. 우리 학생이 뭐 공부를 잘했나 하고 시험도 치잖아요. 군인이 훈련을 다 했는데 제대로 했나 하고 또 이렇게 통과시키기도 하잖아요. 마치 시련이라는 뜻의 훈련의 개념의 시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사실은 유혹이라는 의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13절은요, 그 앞에 나오는 12절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그 자만에 대한 그 경고와 또 앞으로 14절부터 마지막 몇 절 더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경고와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아요. 어울리지는 않지만 당시의 우상 숭배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즉 우상 숭배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왜?
8장, 9장, 10장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의 끝부분을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삶 전체가 다 우상 숭배를 하는 분위기였다고요. 그런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는 거는요,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선택을 넘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자들은 우상 숭배의 위험을 좀 축소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데 모든 고기는 우상에 드려졌던 고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게 지금 8장부터 나오는 주제잖아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 그냥 지나가게 됐지만은요. 이런 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고기 자체가? 고기가 나는 저 우상에 바쳐진 고기야. 나는 그냥 B급이야. 나는 우상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는 A급이야. 그런 게 고기가 아나요? 모르죠. 사람이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10장 13절을 우리는요, 사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에게 저 구절을 인용하면서 앞뒤 얘기 없이 저 10장자 하나만 딱 떼가지고 저 상황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저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은 나 시험에 빠진 것 같아. 그럼 이제 저 기절 들고 이제 위로해 주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저 앞뒤를 이렇게 맥락으로 보면 저 구절 자체를 그런 사람한테 주는 거는 2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이니까, 내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우상 숭배 유혹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피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잘 못 피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구절을 주면 스스로 자책감을 갖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유혹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지만 저 유혹은 그러므로 과장해서 부풀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위기는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도시 자체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위험을 축소하려고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또 유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사람들이 의뢰히 겪는 그런 종류의 유혹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에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깐죽댈 수는 있어도 우리 거기에 걸려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저런 유혹에 좀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유혹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필요 이상으로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3절을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보세요. 또는 그 유혹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특별히 맥락으로 보면 우상 숭배의 유혹이죠.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또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신실하시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읽고 이해하는 게 훨씬 좋죠. 우리 아까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자녀가 현대판 우상일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자신이 우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저런 유혹이라고 볼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현대판 우상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좀 깔짝거릴 수는 있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뢰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유혹 자체를 없애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유혹 자체는 항상 있어요. 내 주변에 항상 있어요. 마무리해야 되죠. 막 나오는 생각들이 많지만요. 우리는 그냥 눈 뜨면 유혹거리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혹거리가 많아요. 스크린을 보면 유혹거리가 많아요. 셀폰을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막 떠. 한번 버튼 누르면 이상한 거 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근데 어린 친구들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오늘 저 13절을 통해서 여러분 담대함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혹 자체를 그러면 그거 다 없애고 얼마나 좋은가. 클리어하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저 산속에 가서 사셔야지. 셀폰도 다 끄고 전화도 없고 그냥 홀로. 그렇다고 유혹이 없어질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의뢰에 있는 유혹이라면 그렇게 알고 우리는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 출구는 유혹거리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도 일상 속에서 의뢰 일어나는 유혹이라도 좀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견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벗어날 길을 허락하시고 감당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굳게 서서